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성결교회에는 사중복음이라고 전도의 표제를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리제너레이션,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홀리네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바인 힐링,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교리가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골자요. 사도신경에도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신앙 고백 세 가지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과거에 이루신 사역입니다. 과거.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현재형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현재 사역. 이제 미래 사역이 남았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미래 사역.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의 사역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말, 재림, 심판하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이요, 위로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모범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수고, 그 사랑의 섬김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큰 슬픔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질병으로 또는 핍박으로 이미 앞서간, 이미 벌써 천국으로 가버린 성도들 어떻게 하나?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할 텐데 먼저 가신 성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교인들에게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그 휴거 영화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뭐 Left Behind라든지 또 한동안 그런 소설
물론 그게 성경에 기반한 것이긴 합니다. 또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휴거를 좀 다루는 적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남는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 남는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것들을 봤어요. 내가 휴거되면 이 차는 당신이 가지십시오. 뭐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나는 휴거될 거니까. 근데 휴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땅의 환란이 무서워서 우리가 어디 우주로 도망가는, 회피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럼 그 거기가 어디죠? 바로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문장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알았나요? 예수님 오신 것을? 거의 몰랐습니다.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자기 집도 아니고 호적하러 간 곳. 그래서 말구에 누이셨던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아서, 또 목자들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몇 명이 와서 경배했을 뿐 사실은 왕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초림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겨를 사자와 어린 양으로 두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전체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우주를 뒤흔드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주님의 거대한 호령 소리. 둘째는 그 명령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천사장의 이 소리. 세 번째는 이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아까 처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때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알게 됩니다.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우주를 호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음성의 그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저 폭포수에 그 나야가라 같은 데 가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물소리. 피할 수 없죠.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땅을 진동하는 그 큰 소리가 들립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그 소리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창조적인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 가운데 베다니의 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죽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자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모든 잠자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나옵니다. 천사장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항상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데, 주님의 명령이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호령 소리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팔은 많이 등장해요. 전쟁을 알릴 때, 또 진영을 이동시킬 때,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 묘사합니다. 잠자는 자. 분명히 죽은 것을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다시 깨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군대 그 기상 나팔 소리가 가끔 아직도 들립니다. 빰빰빰빰빰 이 소리가 있어요. 그 비슷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다 깨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번개가 한번 번쩍이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웅장한 세 가지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왕으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밤낮 그 걱정했던 먼저 죽은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잠든 자들이 이날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이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이제 잠깐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히 다 질적으로 살아나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 나타난 바로 그 모습으로 썩어 없어질 연약하고 비천한 육체가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육체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앞서간 사람들 중에 화장했는데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태초에 무에서 유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인데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맞이할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여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게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말이 휴거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탁 낚아채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동작이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삽시간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성경에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헬라어, 라틴어를 통해서 이제 랩처라고 하는 영어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휴거라고. 끌어올린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끌어올림을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와 함께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오더니 불수레가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엘리야를 탁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남죠. left behind. 엘리사는 남고 엘리야는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받을 모습이죠.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중에 왜 올라갑니까? 그것은 영접하기 위함이다.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판테시스, 영접한다. 황제가 지금 장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하면서 들어올 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기다려요? 왕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죠. 저 멀리 성문 활짝 열고 왕이 지금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실 때는 다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서 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또 옷을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왕의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을 환영하는 거, 이 마중 나가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아판테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까?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이 땅까지 다 내려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끌어올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심판을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죠. 직장에서도 뭐 인사 고과를 받을 때, 뭐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마치 뭐 내가 점수 받는 것처럼 두렵잖아요. 혹시 어디가 뭐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두려워서 떨리겠죠. 혹시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나만 알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들을 이 시간 들춰내시는 거 아닌가? 남몰래 지었던 이 죄들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로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형벌을 치르신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심판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심판석에 딱 앉아 계시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들 뭔가를 숨기면서 감추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정말 정교한 거짓말로 자신의 악한 동기를 감춥니다.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정, 그 결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전날 밤에 어떤 치열한 고민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겉으로만 봐요, 겉으로만.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과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면서 숨겨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인간이 둘러싼 그 포장지,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놨던 그 어떤 명함 다 벗겨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뭐 대통령이든 뭐 일반 서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릴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만인이 다 심판받습니다.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숨을 곳 없이 다 노출되는 것.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이 폭로의 날은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생명을 멸시했던 자들이 이제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거예요. 오죽 일제가 이 사실을 무서워했으면 성결교회는 이 재림 교리 때문에 강제 폐쇄당했었습니다. 재림 믿는다고. 왜요? 천왕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가르치니 그걸 믿고 있으니 일제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왕 노릇한 것도 알고 억압한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이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애썼던 성도들에게 이 심판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반갑죠. 공의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성도의 눈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신원의 날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내 아들 내 딸아 잘 왔다 하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날이요, 이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대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끝장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온전히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천국이 우린 자꾸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와 항상 함께 있는 저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재림의 핵심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불안합니다. 온통 전쟁 이야기.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또 이제 한국까지 참전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뭐 배들이 운항할 수 없고 유가는 폭등하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정말 무언가 쫓기듯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날짜가 가까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루기 위한 최소한 충분 조건은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하여.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최소한 전달은 되어야 그들도 구원받을 그런 조건은 갖춰야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예배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 앉으셔서 내 진심을 다 밝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문장을 질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고개를 들고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나의 원수는 다 영원한 정죄 가운데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택하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끄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법정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정죄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소원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억압 가운데 핍박 속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건 다시 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단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했던 최후의 심판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고단할지라도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하고 사랑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실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